찾으셔서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슴에 품으시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구원과 생명을 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과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살아있어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며 또한 인도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걸 주께 맡겨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습관을 잘 아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오래된 습관이다 보면은요, 그 무의식 중에 하는 습관들이 사실 종종 있습니다. 어느 한 겸손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습관처럼 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말의 끝마다 별것 아니에요, 별 말씀을요, 뭐 이렇게 늘 말을 붙이는 그런 집사님이 계셨던 것이죠. 어느 하루는 목사님을 모시고 집에서 신방을 했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정성스럽게 저녁 식사를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뭘 이렇게 잘 차리냐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자 그 집사님이 역시 습관을 따라서 별것 아니에요 목사님 라고 이렇게 대답해 드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좀 다시 또 다과를 내오고 차를 내어오게 되는데요, 그 잠깐 시간 있는 타임에 목사님 밖을 보니까 밖에의 그 별빛과 달빛이 너무 아름답게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밖에 있는 그 별빛을 바라보며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은 이렇게 대단하시죠. 이렇게 아름다운 별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별 말씀을요, 별것 아닌데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어느 부부 동반 모임에 나갔는데요, 어느 친구가, 남편의 친구가 자기 아내에 대해서 막 칭찬하며 그리고 자랑하는 겁니다. 제두 씨는 뭐가 아름답고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그 칭찬을 들은 남편이 친구에게 하는 말이, 야, 별거 아닌가 어떻게 칭찬을 하냐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돌아와서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다는 남편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별것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러한 말들은 내가 말하면 겸손한 것이 되지만 남이 말하면은요, 그게 어떠면은 싸움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별것 아니란 말은 자기의 노력과 혹은 자기의 어떤 이런 헌신들을 인정받는 것이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별것 아닌 거라고 말하긴 하지만 사실 나름대로 준비하고 또한 고민한 것들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아마 누구나 다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별것 아니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별것 아닌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어릴 적에 놀던 그 놀이문화 가운데 그 오징어 싸움 오징어 놀이라는 그런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모양이 이렇게 오징어처럼 생겼고요. 그리고 저 머리 부분이 바로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 그리고 수비하는 사람들은 그 머리와 몸통에 있어서 사실 그 중간에 머리까지 올라가기까지
어쩌면은 수비는 그것을 막아야 되고 공격자는 저걸 뚫고 올라가야지만이 그렇게 게임에 승리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런데 공격이든 아니면 수비하는 사람이든 사실 깨금발이라고 그러죠. 네, 그 외발로 서서 돌아다니게 되는데 그 중간에 있는 다리 부분을 건너가면 공격자는요 양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릴 적에 부를 때 저 다리를요 우린 요단강이라고 불렀는데 어릴 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은 이해가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어릴 적 이 게임에 대한 추억들이 많이 있는데 이 게임이 사실은 조금 거칠다 보니까 이 게임을 하다가 종종 다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이 게임에서 가장 힘든 거는 뭐냐? 네, 깨금발로 다니는 겁니다. 그 원 안에 들어가 있거나 혹은 또 수비하는 사람이 저기 안에 오징어 모양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요, 굳이 깨금발을 집을 필요가 없어요. 양발을 다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저 오징어 밖을 돌아다닐 때는 다 외발로 깨금발로 다녀야 하니 그게 제일 힘든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끔은 힘들면은요 그냥 죽습니다. 순위로 땅을 발에 디어가지고 그냥 죽고 편하게 그냥 안에 있는 수비수가 부러울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아마 어릴 적 게임 가운데 이 안과 밖의 차이를 가장 느낄 수 있는 그런 게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의 그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안에 있으니 심심하고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한 6개월 이상을 어디 밖에 나가지도 못하죠. 학교를 가긴 가는데 뭐 일주일에 기껏해야 한 번 가거나 두 번 가고요. 학교를 가더라도 기껏해야 뭐 몇 시간 있다가 돌아오니 뭐 친구들하고 놀 시간도 없고 그리고 계속 집안에만 있어야 되니 이것이 답답하고 심심할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기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다 학교 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다 학교 가기 싫어했는데 요즘은 다 학교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다 학교를 가고 싶어하고 밖에 나가고 싶어하지만 사실 부모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여전히 바깥에는 조금은 위험하기도 하고 혹은 또 불안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에 있어야 그나마 좀 안전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바깥으로 잘 내보내지 않으려 하는 것이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안전에 대한 안과 밖의 온도 차이가 다르니 그러니 그러한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또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 현재의 어쩌면은 부모와 혹은 또 아이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또 요즘은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이가 사실은 많이 나게 되죠. 그런데 이 실내와 실내의 온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면요 사실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내와 실외의 온도를 적정하게 잘 유지하는 것도 역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내 믿음과 신앙의 온도 차이를 여러분 과연 얼마나 잘 느끼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내 믿음의 온도 차이, 내 신앙의 온도 차이를 여러분 과연 잘 느끼고 계십니까? 요즘에는 좀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과연 신앙이란 무엇일까? 믿음이란 무엇이며 교회란 무엇이고 성도란 과연 어떤 삶인가? 라는 이런 질문들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매우 기초적이면서 기본적인 질문들이지만 지금 세상의 안과 밖 혹은 신앙의 안과 밖의 온도 차이가 사실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 보니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거나 아니면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인지 사실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를 굳이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 우린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혹은 신앙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렇다면 두 번째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일상을 살아갈 때에 즉 밖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신앙 즉 안에서 내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세상 그리고 신앙, 즉 밖과 안에서 느끼는 이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과 혹은 괴리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매우 어려운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을 20번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을 자주 그리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당시에 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물음이고 질문이기도 한데, 그리스도 바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대변해 주는 그러한 말이라고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그리고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라는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그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보호받고 있으며 인도함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든지 자기의 자녀를 보호하고 싶고 또한 조금 더 잘 될 수 있도록 조언과 조력을 아끼고 싶지 않은 것이, 이것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마음입니다. 물론 요즘 최근에는요, 사실 이런 건강한 부모의 모습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좀 등장하고 있어서 뉴스에 나와서 사실 마음이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부모라면 자식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싶고 또 더 잘 될 수 있도록 조언과 조력을 아끼지 않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강해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이며 또한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 그 보혜사 성령은 어떤 분이냐? 첫 번째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말,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고 또한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렇게 탄식함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성령에 충만하게 된 제자들은요, 이 성령의 증언자가 되고 증거자가 되어서 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강호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러한 증례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도우시는, 간구하며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한 영적인 질문인 나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인지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물론 대답할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질문에 여전히 뭐가 좀 확실치 않거나 혹은 또 분명하지 못한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고 계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또한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긴 하겠지만 영적인 확신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인지 아닌지 사실은 우리는 의심하며 혹은 또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라는 사실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과연 내 삶은 어떻게 변하고 달라질지 오늘 본문에서 4가지의 권면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달라지는 첫 번째는 바로 참된 일을 하게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참된 일이란 진리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진리란 단순히 내가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아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는 사실이죠.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확실한 증거 중 하나는 내가 이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또한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이켜 본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바로 이 진리를 따르게 될 때 거짓과 악한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희는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요, 영적으로 악한 것과 선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믿음과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일이고 이것이 바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세 번째로 참된 일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선한 일, 옳은 일, 진리 가운데 거하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내가 선한 것을 심어야, 옳은 것을 심어야 옳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옳지 않은 것을 심으면서 옳은 것을 얻기를 바란다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그래서 참된 일, 진리 가운데 거하며 그리고 거짓과 악한 것을 분별하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두 번째 보니까 범사에 건강하게 자라나라고, 성장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사에 건강하게 자라는 영적인 비결 가운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으로 충만해야 우리의 영적인 삶에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기 때문에, 또한 기도가 우리를 영적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기쁨으로 충만하고 기도함으로 성숙하며 감사함으로 성장하며 자라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뜻을 두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로 서로가 연결되어 있고 하나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이며 혹은 또 성도인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한 고린도서 12장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깨달아 여러분들 모든 몸과 머리와 지체가 온전히 연결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동시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약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돌보아주며 또한 그들을 잘 인도해 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된 교회 공동체 혹은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각자에 맡겨진 은사와 능력대로 순종하며 또한 하나가 되어 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바로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것도 나는 마땅하게 여기며 혹은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 혹은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에 따라 아멘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고백과 또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370장을 보면은요, 그 찬양의 제목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이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아마 다 잘 아시죠? 근데 이 찬양의 노래를 작사한 엘라이자 에드먼드 히윗이라는 이 여사가 사실 경험한 내용을 고백한 것인데, 그녀가 어느 날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그러한 불황자들에게, 길거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요, 그들이 던진 돌에 이 허리를 맞아서 7개월 동안이나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주의 일을 하고 혹은 또 선한 일을 하려고 은혜를 베푸고자 한 일인데, 자기에게 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볼 때마다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그 가해자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매사에 신경질을 부리게 된 것이죠. 어느 날은 그 병실에서 바닥을 청소하고 있는 어떤 한 흑인 청소부가 있는데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소리를 들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짜증이 나고 화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소하는 사람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니, 청소부 주제에 무슨 찬양을 부르냐고 라고 이렇게 말했더니, 그 청소부가 말하기를, 나에게 닥친 환경과 처지를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신 내 굳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게 기쁜 일이 아니냐고 말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 히윈 여사는요, 뭔가 큰 충격과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을 내고 분노하며 화를 내고 있는가?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그것 때문에 받는 이 고통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불평과 증오와 분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마음 깊이 회개하고 그리고 쓴 찬양의 시가 바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는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이러한 느낌을 받거나 아니면 그러한 경우를 마주하는 경우들이 사실 종종 있습니다. 물론 내가 주님을 버린 것도 아니고 주님을 떠난 것도 아니지만 마치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만 우리가 주님을 찾거나 또한 주님을 만나려 의지하려 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발견할 때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을 모시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노력합니다. 힘쓰고 애씁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님은 내 안에 계시지 못한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이거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내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시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사실 문제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우리는 늘 내 안에 주님을 모시려고만 하니 필요할 때만 혹은 또 내가 의지하고 싶을 때만 우리는 주님을 부르거나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주님 안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혹은 또 만약에 결단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며 찾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찾고 또 내가 아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말하다 보니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서로의 마음이 달라서 분쟁과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나는 정말 주님 안에 살아가는 성도인가? 주님 밖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아닌가.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으로, 그리고 그 감동으로, 감격으로, 사랑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찬양, 우리 1절만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 여전히 근심과 두려움으로 살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 안에 필요할 때만, 의지하고 싶을 때만 우리가 찾고 있기 때문인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